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6면에 있는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저희들 나누겠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변화 시리즈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에 대하여 함께 배웠고요. 오늘은 바울 사도의 이렇게 가르침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죄된 생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바로 오늘 좀 이렇게 제목을 좀 강하게 잡았는데요. 죄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죄로부터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솔직히 필요하죠. 예, 돈이 솔직히 싫은 게 아니라 좋죠. 예, 이 돈에 대한 생각들, 정말 우리가 사람들마다 다양하지만 우리가 돈에 대한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돈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얼마나 위험한가요? 돈 때문에 갑자기 많이 잃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이 다 해체되는데도 정말 네팔, 인도 이런 데 가족을 두고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녀를 위해서 또 기러기 아빠들, 엄마들, 정말 자녀들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돈 때문에 또 이렇게 벌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희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은 이만큼 위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부정적으로도 바꿔 놓을 수 있고 긍정적으로도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는 것이죠. 또 돈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합니까? 평생 동안 모은 돈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가정에 정말 자기에게도 너무나 큰 돈이지만 이 돈을 무명으로 그 집 앞에 놓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돈을 온전히 또 향유같이 깨뜨려서 주님의 성교에 드리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로 여기에 결정적인,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느냐, 바로 이 기준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특별히 욕심을 갖지 말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무욕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이지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욕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무욕을 갖는 게 아니라 욕심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바로 그 방법을 로마서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은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회심을 말하죠. 한자로 우리가 회심을 이렇게 써본다면, 예, 이게 마음이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특별히 성도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머리의 회심이요, 머리의 회심이요,
가슴의 회심이요, 세 번째는 지갑의 회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갑에 대한 회심은 특별히 우리의 삶 자체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타도 계속 치게 되면 줄이 늘어지게 되고 튜닝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절대 음정에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 기울어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우리가 조율을 해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지고 조율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회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인생의 잠시 한순간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퓨리탄, 바로 청교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오해하고 오히려 복음 가지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은 평생 동안 영원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 때 내 마음대로 정말 방탕하게 살다가 마지막 때 회개하고 조국은 되겠구나, 이렇게 복음을 오해하고 살았던 사람들도 역사 속에서 오래 있었죠. 하지만 퓨리탄들은 다릅니다.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렇게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내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며 나의 인생의 더 많은 시간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청교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미국의 초대 정신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정신에 의해서 기초가 놓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특별히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령 충만을 선택해야 되고 죄로는 멀어져야 되는데 이 죄로부터 어떻게 확실하게 멀어질 수 있을까? 참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퓨리탄 청교도들이 발전시킨 교리가 죄 죽임의 교리, 영어로 말하면 mortification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죄 죽임의 교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교리입니다. 지금은 김남준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지만 실은 청교도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500년 전에 존 오웬과 같은 그런 청교도들이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면서 바울 서신들을 또한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적당히가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몰티피케이션, 죄 죽음의 교리는요, 그 의미 몰티피케이션이 완전한 굴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원적으로 몰티피케이션. 근데 이것은 성도의 굴욕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가 성도 앞에서 완전히 굴욕을 당하는 겁니다. 성도가 죄에 대하여 정말 빈틈을 주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은 내가 유혹할 수도 없다. 죄가 그냥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죄가 굴욕감을 느끼는 거죠. 이와 같은 죄 죽임의 교리는 특별히 로마서 8장 13절에서 기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제가 지금 나누는 이 로마서와 골로새서 두 본문은요, 죄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나가면 두 장 넘기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 죄죠. 죄를 죽이면 살리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 말씀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바로 죄죠. 죄를 죽이라라는 표현으로까지 이렇게 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바울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지금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배경이 되는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신학적인 정리가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제거해 주셨죠. 제거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remove 해 주셨다는 거예요. remove. 예, 그 죄는 특별히 아담 때부터 지은 원죄죠. 예, 그 원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remove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영생을 얻었죠. 예수님을 각자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경건의 여정이 시작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리무브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범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짓는 죄가 있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지은 죄, 오늘 내가 정말 아침에 새벽에 교회를 갈까 말까 그리고 오늘 오는데 약간 좀 마음속에 불편하고 미워지는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짓고 싶지 않아도 짓게 되는 죄, 자범죄죠. 자범죄, 원죄하고 구별이 되는 자범죄. 예.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는 다 리무브 제거해 주셨지만 우리의 죄를 제거한 상태로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예. 더 깊은 차원, 우리의 자범죄를 죽이는 차원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죄를 리무브하는 차원이 아니라 죄를 킬하는 차원, 예, 죄를 죽이는 차원, 죄의 숨통을 끊는 방법. 이렇게 정말 죄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구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싸우자라면 죄는 언젠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꾸물꾸물 살아나서 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아니란 태도, 수동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적당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주장했듯이 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이와 같은 필사적인 각오로 죄를 제거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차원, 죽이는 차원까지 나아가야지 이 죄의 씨가 마르고 뿌리가 마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겠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제가 뭐 주일학교 설교하듯이 한번 한다면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하여 사실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기세는요,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마음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죄의 뿌리를 확실하게 뽑기 위해서는 우리가 PC를 생각했을 때 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휴지통에만, 컴퓨터 안에 있는 바탕화면에 휴지통에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다시 휴지통에 들어가서 영원히 삭제하는 그런 클릭까지 눌러야지만 죄가 제거되어서 언젠가는 꾸물꾸물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한 다음에 우리가 죄를 죽이는 차원까지 나아가야지 그렇게 죄가 마르고 고갈되고 결국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청교도들의 죄 사함의 교리였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점점 벗어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지금 서신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죄의 숨통을 끊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이름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막연하게 그냥 죄가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생각이 있구나,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내가 분명히 파악을 하고 이름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파이버 목사님은 안식년 기간 안에 특별히 몸이 잘 쉬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영혼을 잘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죄의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정말 그 노트에다가 빼곡하게 기록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기 마음속에 이와 같은 죄가 있는 것에 대하여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나는 성도들과 부목사들에게 은근히 섬김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성도들에게 박수 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이다. 나는 대인관계 속에서 언제나 나는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솔직히 내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원한다. 나는 특별히 성격이 상대방의 마음이 아프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이나 태도를 얼마든지 나는 보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죄의 명칭들과 이름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로 이런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이기심이 가득한 그런 죄의 이름들 때문에 종종 자기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의 표정과 자기 행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그것도 정직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나의 성격 때문에 나는 때때로 목사답지 않는 분노가 표현될 때가 있다. 나의 길을 방해하는 것 같으면 너무나 그런 사람이 짜증이 나고 성가시고 솔직히 화가 난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에 확 찬물을 끼얹는 말을 나도 모르게 내가 발언할 때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나의 성품 때문에 나는 성급하게 남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나는 그 사람이 너무나 부러웠지만 위선적인 모습이 갑자기 드러나게 되었을 때 지나치게 화를 내고 그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분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흉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느낀다. 또 나에게는 자기 연민이 너무나 많다. 스스로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뒤처져 있고 실패하고 불쌍하게 느껴지는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 이게 미국 정말 최고로 존경받고 있는 잔 파이퍼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고민이라니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과 기도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봐야지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은 이 죄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는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는요 굉장히 장미보다도 더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내가 이거 하나만 내가 소유하고 취했으면 이 세상 정말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한 것과 같은 만족감이라고 하는 둔갑을 하고 가면을 쓰고 다가오죠. 하지만 그것을 딱 우리가 선택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초래할 수 있는 파괴력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나 매혹적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정말 결국은 비참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그런 미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날카롭게 빛나고 있는 바늘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덥석 물으면 바로 그냥 죽게 되는 바로 그 물고기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탄의 이와 같은 유혹에 넘어가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얼마나 이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서 정말 부모와 그리고 또한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도 정말 그 화평하고 평화로운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중동 문제를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피폐한 정말 그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죄는요 얼마나 그 안에 심각한 독소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죄로부터 우리가 왜 벗어나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함부로 짓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으로 나는 얼마나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사는 것 예수님을 정말 10번, 100번 못 박는 거 아니야? 우리는 내가 지을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슬퍼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회복되고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죄를 제거하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는 바로 그런 차원으로 나가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네 가지 정도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죄를 제거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바탕화면 휴지통까지 들어가서 휴지통 안에 있는 그런 파일들을 영구 삭제하는 것처럼 죄를 죽이는 바로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힌트를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만 믿죠. 영생한 것을 믿죠.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하고 영생한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죄에 대하여 죽을 때 나도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으면 너희도 너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실하게 믿듯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도 우리가 믿고 내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여길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죄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죠. 바로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이미 죽은 것을 믿을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태도,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것을 믿으면 우리가 육신, 죄 안에 우리가 죄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누구의 소속인가, 나의 참된 주인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주인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다는 그 용어를 특별하게 사용을 하죠. 바로 redeem, 그냥 save가 아니라 redeem. 이것은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과 구속이 어떻게 다릅니까? 비슷한 단어죠. 건져주고 위험으로부터 구해줬다는 단어지만, 이 구속이란 단어는 구원이란 단어가 다 설명하지 못하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속은 무엇입니까? 속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되 구속은요, 공짜로가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정말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정말 죄의 사슬에 묶여서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영원한 사망과 심판의 낭떠러지 절벽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뛰어나오신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핏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의 참된 주인은 바로 우리를 가장 풍성하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님은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바로 이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제거하는 차원, 그리고 죽이는 차원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죽이기를 원하지만 또 무너질 수가 있죠. 하지만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다시 회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회를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돌아온 탕자를 눈물로 안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100번, 1000번, 10,000번 그 이상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넘어졌을 때, 그때 좌절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바로 그 순간 다시 리셋 버튼은 눌러질 수 있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죄에 대하여 항상 죄가 발견되었을 때 의식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미리부터 예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예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깊고 살아있고 크신 은혜로 항상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배가 부르다면 물고기는요 바늘이 들어간 미끼를 먹지 않습니다. 배가 부른 물고기는 관심도 없죠. 성도도 은혜로 충만해지면요 죄를 짓고 싶은 영적인 허기짐을 느끼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의식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지? 항상 긴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채워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죄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요 굉장히 타협적일 수가 있어요. 안일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숨겨서 즐기고 있는 이 죄를 끊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살지? 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이 복음의 아름다움, 이 복음의 신선함, 이 복음의 참신함, 이 복음의 가치를 아직까지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 세상 죄가 줄 수 있는, 제가 줄 수 있을 것과 같은 가벼운 재미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은요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재미와 기쁨은 다른 거예요. 진정한 기쁨,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그 안에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신선함과 은혜와 즐거움과 창의력과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그 복음을 바라볼 때마다 설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더욱더 우리가 복음의 깊은 그 기쁜 진리를 우리가 만지고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뿐만 아니라 복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죄 근처를 얼씬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